익숙해졌어요.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1시에는 오전에는 9시에는 분보의 가라사대 했고요.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하늘의 것을 채우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영적인 것을 채우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급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그 물건들을 이제 만드는데 사람의 어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들. 그런데 성령을 즉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주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부어준 후에 그가 지혜와 총명과 바른 지식들 그리고 명철을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물건들을 공교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쉽게 말하면 은사를 줬다는 거죠. 은사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그 뒤에 함께 돕는 함께 일하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지식과 지혜가 총명에 있는 그들을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셨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게 만드셨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슨 집을 지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다. 어떤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어떤 집을 지어야 마땅하겠는가?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가운데 집을 짓는 어떤 일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일은 모래 위에 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말하면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그러시야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은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적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즉 성령 충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많은 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도 어느 날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 왜 그랬을까?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귀한 일, 즉 사명은 결국 인간의 어떤 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결국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은 생명같이 우리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빈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빈 그릇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자예요. 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잎만 물성해서는 안 되죠.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무에는 열매가 있고 그릇에는 뭔가 아름다운 건 담겨 있어야 그 값진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귀한 그릇, 귀스러운 그릇과 천익스러운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담기에 따라서 그 그릇은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귀하게 쓰여지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 즉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 때 살다 가는 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다가 가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가는 게 좋지 천히 쓰임 받다가 버려지면서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는 성경 말씀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은 자 맛을 내면 어디든지 가서 필요로 하지만은 만약에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자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늘 것을 가득 채워줘서 세상에서 밟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이다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뭐하게 능력 있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려면은 오늘 1.1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오늘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 부사엘이라 했어요. 부사엘. 하나님께 그를 지명했어요.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줬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줘서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롭게, 공고하게 하게 무언가를 연구하게.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람이 그냥 일반적 사람이 연구하면 머리 아파 죽어요. 골 아파 죽겠어. 골 때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치를 준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게 행하여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것을 충만할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옛날에 지금이 한번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엄마가 사라던 그릇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오래오래 놔둬가지고 일찍부터 사놨더는 거예요. 일찍부터 사놨고 다 사서 딸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20살, 21, 22, 23, 24, 25 돼서 시집 가는데 이제 내놓으니까 유행이 지나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아주 옛날 쉽게 말하면 골동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 그릇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여지어 그게 귀한 것이지. 아니, 다 세월을 지나가지고, 그 당시 비싸다고 나 거기에 처음 우리 한국에 그런 그릇이 나왔습니다. 던지도 안 깨진다고 막 그런 그릇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하더라고. 예? 예, 그 귀하다고 엄마들이 막 사서 돈을 주고 없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딸의 시간 때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그릇이 나오는 거야. 그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도 가져가라고. 딸은 가져가야 되는데 어떡하겠어. 친부딸이니까 안 되는 거야. 결국 집에 와서 쓰지 못하고 내버리는 거야. 예, 그런 그릇은 돼서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잘 그때마다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뭘까? 왜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것 뭐죠? 영적인 거.
그 성령이 왜 충만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통 명석한 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할 때 뭘 만들었습니까?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아무리 버링스가도 천사보다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영물인데 엄청나게 지혜와 총명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대적할 만큼, 심지어 예수님이 시험할 만큼 그만큼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대적인 악한 원수 마귀, 이 대적하는 이놈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그건 뭐라 요즘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마귀도 근데 와서 사마귀 뭐냐 했더니 사단, 마귀, 귀신 이 세 가지를 다 앞에서 사마귀. 그 또 사마귀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아주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인류의 평화를 깨뜨리고 신앙에 생명이 없게 만들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이 사단들에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살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살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 이 사단은 인간을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타락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세상의 어떤 모든 문화 문명을 다 가지고 다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놈이 이 사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뭐하게 하지 못하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질서가 깨지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이 질서, 하나님께서 질서 하나님인데 이 질서에 대해서 탈락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 뭐가 막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이 악한 원수 마귀를 파멸로 끌어낼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힘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파멸 속으로 집어넣고 끌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은 요즘 와서 사람들 어떻게 그래요? 포악성. 사람들이 너무 포악해.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그죠? 잔인하고, 포악하고, 아주 이제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성,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주는 것. 이 인간을 아주 사악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요? 악한 원수 마귀의 영이라는 것.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악한 원수 영도 우리 인간을 장악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하다, 거역하고.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함으로 그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뿐다는 거죠. 내버려 두사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온갖 세상에서 포악한 걸 다 뒤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악한 영들은 다 뒤가는 거예요. 다 뒤가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막 사악하고 포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막 이런. 그래서 나온 노래가 무정트라 한탄 말고 그러잖아요. 무정한 마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무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원수가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자비하고 무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은 보세요. 얼마나 또 쌀쌀말한지. 아니, 5월에 찬설이가 내리는 것처럼. 그 사람만 지나가면요. 찬바람. 그러니까 그 사람 지나가야 돼. 그래야 시원해. 왜? 5, 6월, 6월 더울 날씨에 여러분 그 사람만 지나가면요. 시원해. 아주 찬설이 내리막.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영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거짓의 영.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영을 부리세요. 그 거짓말한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거짓말하게 만든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 그 영들을 미혹의 영이다 했어요.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미혹이란 뭡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이 귀신은 바알세불의 종자라는 거죠. 바알세불은 뭘까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사는 똥집. 이 똥집에서 나오는 똥파리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못되고 더러운 짓만 하고. 그래서 더러운 짓 하면서 더러운 짓을 몰라. 그래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보면은 불순종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데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못해요. 안 해요. 뭐 안 할 거예요. 이 전부 다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게 바로 이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3월상 보니까 점치는 귀신, 점치는 영. 바울이 그러죠. 바울을 괴롭힌 거에 점치는 귀신. 이게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다가 바울이 옥구를 치렀어요. 옥구를 치면서 또 전도를 해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자꾸 눈이 허옇게 뒤집었다가 안 들라고 뒤집어. 신봉사 눈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막, 어쩔지 뭐, 그냥, 왜니까, 막 졸리다 침을 지르니까, 이거 막 졸라, 안 졸라, 그렇게 몸부림쳐도 막 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딱 하나만 해결되면은, 성공한 부흥회라고 하네요. 그 뭐냐?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래.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 시작에 찬송 부르고 하는 것, 막 기도하고, 때까지는 눈이 막 아주 막, 초롱초롱한데, 막, 발동, 소똥소똥한데. 그런데, 아니,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봄날의 병아리가 병들어서 저런 것처럼 한대. 그러다가 또 깜짝 깨서 아멘 그런데요. 와, 한장한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러네 하고 했는데 옆에 앉은 사람도 똑같이 존대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대요.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 같이 쫄다 보니 같이 부딪혀가지고 둘 다 깬대요. 아이고. 또 이렇게 흔들다가 부딪히면은 또 이쪽을 흔들다가 이쪽을 부딪힌대.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인들 그 주변에 다 끄부끄부한다. 그 사람 한 사람만 이번에 은혜 받으면은 목사님 저 이번에 붕에 대박 터진 겁니다. 대박은 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잠들게 한 영을 주어서 왜 잠들게 할까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 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 저에게. 그래요. 그러면 다
이 방법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은혜가 되고 월요일 밤에 하루 종일 이제 성회했으니까 월요일 밤에 목요일 어쩌고 수요일 화요일 저녁에 진짜 보니까 정말 내 설교 듣고 준다는 거 그건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 이야 기적은 기적이다. 그 뭐 첫날 밤에도 그렇게 첫날 밤에는 뭐 이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막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정신 발전 나고 한다고요. 그런데도 졸아요 자요. 와 기적이다 저 사람 진짜. 그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 여전히 마찬가지. 이야 기적이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크게 하지 않고 조용히 천국 지옥 설교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가실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서 다 저 한 명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일어났어요. 예, 천국 갈 사람 했으니까. 아니라면 어디 간 사람이라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근데 딱 한 사람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잠이라고, 잠. 그런 조는 게 아니야. 그냥 잠드는 거예요. 잠든 귀신이. 그리고 앉으래서 다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았으니까 그 사람 알아몰라요. 그 사람 몰라. 그게 설교 한참 하다가 강대살 큰 마이크를 바짝 떼가지고 지옥 갈 사람 일어나라 하니까 다른 수를 못 듣고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아멘. 아멘! 이랬어.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집사님이 지옥 간대!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 집사가 얘들도 뭐 손가락 쥐면서 다들 웃고 난리니까 다들 손가락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쳐다보니까 무슨 모르는 거죠. 몰랐더니 그래서 집사님 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라고 일어났대요. 이 사람아, 지옥 갈 사람 일어나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일어난다. 당연히 한 사람만 일어났어. 근데 일어나서는 들리느냐고, 다른 건 안 들리는데 그걸 들렸대. 아이고, 주여, 참말로. 그래서 온 교회가 배꼽을 쟀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방법도 썼냐고. 그렇게 그런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냐고.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놀랍게 그날 밤에 예배를 끝나는 또 가지도 않고 기도하고. 그런데 역시 그 저런 사람은 교회 어떤 건설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아니오라고 한다. 못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 못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을 하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예배당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왔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새벽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설교를 하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수요일날 새벽에 안 들어. 5일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마 안 들라고 약을 먹고 왔나 보다. 다른 목사님을 그래요. 당연히 믿으면 들을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안 들라고 약을 먹고 왔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거릴 게 없는 놈이라, 이놈도.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도 안 들어. 그 하루를 안 졸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4번 성회하는데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아니, 안 졸으니까 아예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건 뭘까요? 깜빡하다 조는 건데 아주 잠들어 버린다니까. 잠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목요일 날 새벽에도 안 자. 낮에도 안 자. 저녁에도 안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목요일 날 저녁에 간증을 안 한 거예요. 나와서 간증하겠다 그래. 단장시켜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신기하게 찬송 부르고 할 때도 진짜 영이 막 돼. 그래서 이번에는 안 주고 이번에 잘 들겠다 싶은데 그냥 목사님 딱 단에 쓰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저절로 잠이 서르르르
그래서 예배당에 밤새 잠 못 자면 예배당 가면 잠을 잘 자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세례 주고, 집사 주고, 안수집사까지 받았대. 그런데 안수집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 털게 없는데. 외사사상권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밖에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걱정한 그 마음을 보시는가 봐요. 그죠? 그날 정말 놀랍게 자기 몸속에서 무언가가 꼭 그 풍선의 바람이 훅 빠지는 것처럼 뭐가 훅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는 게 위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훅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허전하게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말씀이 꿀 같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성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일 없고 들어본 일도 없고 그렇게 꿀성이 같은 말씀. 내가 붕괴할 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몽고 목사님 진짜야 진짜 뭐가 진짜냐고 했더니 야가 안 먹었나 봐. 하나님 역사하셨나 봐. 내 설교할 때도 안 졸았다는 거야. 자기 설교할 때도 안 졸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모른다. 또 수요일 저녁에 봐라. 다음 주에 또 봐라. 그러면 목사님 또 와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바보야.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잠자는 귀신이 떠났으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했더니 봐요. 정말 그 후로 새벽이든 밤이든 금요철하든 한 번도 안 줘. 말씀할 때마다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분이 그분이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3년 후에 장로 장립을 하는데 온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장립을 다 투표를 다 했대. 진짜 몰랐게 한 명도 안. 전부 다 모두가 다 장로 장립에 승인했다는 거죠. 근데 물어봤답니다. 그 전에 만약에 그 상태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물었더니 그랬대요. 아무도 장로 안 찍으실 뻔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충성해. 온갖 하나님 앞에 잘못된 계획을 다 세우고 역사는 누가? 악한 원수마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의 영들이 즉 그런 것을 모두 싹 어떻게 해요? 그런 더러운 것도 싹 모아야 되잖아요. 더러운 걸 싹 모아다가 어떻게 하죠? 밖에다가 버리나요? 불태워. 그냥 막 소옥장에다 불태워버려요. 뭐요? 성령의 불로. 이거는요, 이 성령불로 안 돼. 기름불로 안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그걸 태워버려요. 네. 불 같은 성령이 싹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모든 것에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그 충만한 바울 앞에 뭐가요? 귀신들도 점치는 귀신도 나가고 올라갔어요. 아멘. 야, 이 점치는 귀신아, 그래서 나가라. 떠나버려. 아멘. 그냥 마음에 감동이 생겨지고 막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여러분 어땠어요? 막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검은굴을 막 쳐요. 치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누구 앞에 안에 있었다고요? 사울 안에서 막 마음속에 충만했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 속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살그만히 들어간 거야.
훅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훅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힘있게 싹 들어갔대. 그러니 사울왕이 막 마음을 범례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 사랑하는 그 사이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이게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면요 모든 것들이 미워. 꼴보기 싫어. 저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걷는 것도 빼기 싫고, 입에 먹는 것도 빼기 싫고, 아이고,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온 게 다 빼기 싫은 거예요. 진짜, 저 하는 거 보면, 웃는 것도 빼기 싫고, 전혀 봐라. 목사님 보고 막, 목사님 보고 웃네. 목사님한테, 저 희약까지 하네. 막,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잖아. 어디 가서 말하고 안 하려고 자꾸 예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 말하면 안 되는데, 창피하게, 예수 믿어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마음이 기뻐.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 예수 믿으면은 기도하는데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근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옛날에 오래된 것 같으면 제가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 30대 후반 40대 초반 젊은 집사들이 3명이 나왔었어요. 한 형제에게. 네.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거죠. 40대 후반 정도 됐어요. 네. 이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꼭 한 잔 술을 해요. 김유신 장군처럼 술 먹으러 갔던가 봐요. 꼭, 차를 타고 가서, 꼭 그 자리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들러서 술을 한 잔씩 먹는데, 다 술이 다 채웠는데, 거기에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그러는 거야. 야, 집사,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또 한 주소, 너는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지금요, 3명 다 집사예요. 술이 어떻게 있다고요? 곤드레 만들어 돼서. 어느 집에서? 술집에서. 근데 술집에 그 셋만 있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리를 적게 하는 게, 그 동생이, 야, 이거, 어딘지 알고 그렇게 고하면 질러? 그거 어디라고요? 술집이에요. 창피하다, 이거. 왜 술집에서 집 사라 그러고, 왜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냐 그러면 그 틀림없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 왜? 온 사람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막 망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술이 깬 다음에 형, 어젯밤 왜 그랬어? 뭘? 그 사람들한테 술 취해가지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하면 지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두 형제들이 막 녹음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을까요? 그 안에 그 형의 마음, 심장 속에 그 몸을 자리 잡고 있는 성령께서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세 형제 가운데서 예수를 가장 잘 믿고 지금 장로가 된 사람은 술 먹고 왜 새벽기도 안 나와 했던 그 사람이 제일 예수를 잘 믿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본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안 나오면 성령 아직 받지 못했다는 증거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살아.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끝으로 성령으로 즉 세례를 받을 것이다. 침례 밥티조라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몸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무르면서 너희가 살 것이다. 즉,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밥티저로 했죠. 밥티조.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 산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술에 찌들어 산다고 하잖아요. 술에 박혀 산다. 술에 찌들어 산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살아. 그죠? 그것처럼 성령에 잠겨, 성령에 찌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객관적이죠. 그런데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리면 주관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이 성령이다. 성령에 잠겨 성령에 붙들려 살면은 내 생각, 내 기억, 내 뜻대로 살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초조 모든 것들이 안 되고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릴까라고 하지만은 성령에 잠기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쓰러지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아멘. 7번 실패해도 8번째 성공하는 절대적 절망 속에도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항상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또 담대함을 주면서 지혜와 명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그렇게 교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신이요 총무의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위에 강림할 것이다. 경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들었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무엇하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그게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앞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도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은사가 있다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언젠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거기는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환상, 여러분 지식, 지혜, 명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움직이는 지혜와 총명, 지식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형통케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오순절 날 이제 성령 강림절 제가 목회하며 살아보니까요 참 묘하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정말 5월달부터 일어납니다. 5월, 6월, 7월, 8월 왜냐하면 5월, 6월, 7월, 8월 그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련회 이런 기도회를 많이 가져요. 그리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해요. 겨울에 추워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우리 영혼에 변화가 생겨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지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자도 편안하고 눈을 떠도 편안하고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요.
아니,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햇바닥에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2주, 3주 동안을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자꾸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죠. 손이 흔들어져 치니까 숟가락도 못 잡고 흔들어져 치지. 꼭 요 무당들 대잡는 거지 막 흔들려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막 숟가락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손을 떼면 또 갖다 붓고 또 떼면 갖다 붓고 그래가 꿀 앉아서 막 그러다 보니까 미쳤다 그래. 말을 해도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나오고, 내 귀에는 이상한 개 짖는 소리, 영어 소리, 일본어 소리, 중국어 소리, 아이고, 한장하는 거예요. 햇바닥을 잡아 당기니까, 들어가지, 더하고. 그렇게 3주를 그래야지. 나도 미쳤다 그래야지. 나도 미친 줄 알았어. 야, 내가 예수님 믿다가 완전히 미친 놈이 돼버리구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어떡하면 좋냐고 하는데도 나 가만히 간다. 그런 아들이 콧물을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하더니,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괜찮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는데 세상에 밖에 나가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워, 세상에. 와. 이게 세상이, 그 명동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서울 남산에 가는데 그때 봄이었습니다. 막 벚꽃이 피우는데, 그 서울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몇십 년을 살았는데, 서울이 그 남산에 한두 번 올라가 봤나요? 근데 왜 서울 남산이 그렇게 아름다워? 야, 서울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서울 시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와, 옛날 노래가 그런 노래였잖아요. 아름다운 서울의 거리. 노래가 있잖아요. 참, 그 사람은 일찍이 예수를 믿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해가 싱글벙글.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없는 게, 내일 아침에 식구는 5시인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수제비 하나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 해벌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 남자가 해벌레가 돌아다니고, 아니, 밥을 해먹을 생각해야 돼, 떡을 해먹을 생각해야 되죠.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냥 좋아 죽겠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미치게 좋아 죽겠는데. 이야,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근데 굶어 죽어요? 아닙니다. 못 입어요? 아니더라고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내 생활은 내가 몸부림치며 애써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 결과는 마지막은 죽음이었는데, 마지막은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호와의 성령에 이끌려 잠겨 살다 보니까 오늘까지 굶지 않고 벗지 않고 남에게 이런 배척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친성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손들은 잘못했을까요? 우리 여기 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니요. 다 전부 다 아들 둘, 딸 둘이잖아요. 그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아버지만 건강하고 잘 살면 되지. 된다를 걱정하지요. 저들 걱정하지 말래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저를 바라보면서 그 어렸을 때 못해줬다고 원망 아닙니다. 아버지 오래만 계시면 달라. 왜? 아버지의 그 기도가, 아버지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모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저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모릅니다. 이제 길 가다가 자빠지면서 성령이 터질지, 방황이 터질지, 여러분 집에서 부엌에서 밥하다가 막 성령이 임하셔서 막 할지, 운전하고 가다가, 저도 운전을 가다가 와 성령이 임하면 길가 자시하라고 막 기도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그 성령이, 주님 나도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충만해 주옵소서.
그러게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이 임할 겁니다. 권능이 임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겁니다. 어디 가든지 세상에 빛될 것이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세상에 소금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